됐어요?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말씀에 언급된 에웃을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쓸모 있음입니다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쓸모 있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말씀은 에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영어 문학관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문학관에서 아주 의미 있게 쓰는 관용구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동유럽과 함께 아메리카에 도착할 경우에 이른바 어떤 모임에서 어른과 아이가 대화할 때 또는 제자와 승의 대화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관용구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읽으면 이런 말일 거예요. When life give you lemon, 이런 뜻입니다. When life give you lemon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삶이 너에게 레몬을 줄 때 너 어떻게 할래? 이런 말인 거예요. 네 삶이 너에게 레몬을 줄 때, 유대인들은 레몬을 좋게 봤잖아요. 에트록이라는 걸 통해서 맛과 향이 있는 걸로 이해했지만은 유럽인들은 달랐어요. 레몬은 쉬거든요. 먹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레몬 자체의 의미는 적어도 영어 문학관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의아가 이런 말이겠죠. 만약 네 삶이 너에게 실패를 안겨준다면, 네 삶이 너에게 절망을 안겨준다면, 삶이 너에게 고난과 고통을 안긴다면 너 어떻게 할래? 이런 문장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 우리가 레몬, 즉 삶의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언급된 이런 레몬이 내 삶에 주어진다면 우리 그 레몬을 어떻게 하실래요? 답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레몬을 버릴 거냐, 아니면 그 레몬에게 물과 설탕과 꿀을 담아서 레몬 에이드를 만들 것인가, 이 답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땅 그 누구도 고난 기뻐할 리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 속에 은총을 담고 있어도 현실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는 기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런 레몬이 내 삶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압도하고 날 누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반응은 두 가지인 거예요. 레몬을 버리고 도망을 칠 것이냐, 도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 레몬을 잘 요리조리해서 우리가 설탕과 꿀을 담아서 물리 적셔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마실 것인가는 우리 선택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 타자의 오삼의 소설 가운데 인간 실격, 여기에 27살 요조가 등장합니다. 요조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수없이 싸우면서 자기를 평가한 거, 자기 삶을 나는 인간 실격이라고, 즉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갖고 사회 적응도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들, 그리고 어떤 게 오든지 모든 자에게 존경과 사랑을 얻을 만한 내적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인간 실격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고백을 않습니까? 나는 정강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정강이에 상처 있다는 말은 일본 사회에서 질거 욕이란 말이에요. 이 까닭은 정강이에 상처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도덕에 담을 넘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남의 걸 빼앗고 살아왔던 이런 기생충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는 정신병원에 감금될 경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영어로 표현한 단위는 I'm useless,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결국 그는 27살에 고향으로 던져지어서 아무도 기억 못할 인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소리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얘기 못한 불행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준비를 충분히 했는데 실패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과 정성을 다했지만 내 삶 속에 패배가 반복돼요. 이럴 때 처음에 갖고 있던 믿음 전부 다 희석이 됩니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깊은 심조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참 무기력한 존재구나. 나는 내 스스로 내 삶의 독립과 내 삶의 자립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나는 미약한 존재구나. 이런 고백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4절개 가운데서 동지라는 달이 있잖아요. 동지라는 그 날이, 동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밤이 길고 밤이 어두운 날이 동지인 거예요. 12월 말쯤 되겠지요. 그러니까 동지밤은 길고 어둡고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두운 날, 깊은 날 틈타서 악기가 온다고 해서 팥죽을 먹었잖아요. 불근적으로 밤에 찾아오는 악기를 물리치려고 이걸 애써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가끔 말하거든요. 가장 두려운 긴 밤과 가장 길고 어두운 동지보다 어두운 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나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밤을 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어떤 이유로 남과 비교할 때 이렇게 평균 이하의 능력을 갖고 태어나서 남들 다 하는 것들 못하고 사는 이런 좌절과 실패와 패배를 늘 누리고 사는, 이걸 피하지 못하는 이런 무력감에서 마음의 고통을 당할 때 이 긴 밤은 굉장히 동지보다 깊고 어두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이런 밤을 지낸 거예요. 나의 43살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왔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힐 백성을 바라볼 때 분노가 일었고, 그를 압제하는 애굽의 군사를 살해하는 바람에 그는 지명수배 되어서 미란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젊은날 꿈꿨던 민족해방 의식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양치는 목도로 나이가 80이 된 거예요. 양 외에는 내 말 듣는 머리가 아무도 없어요. 나이 80에 이방인의 처가살이에다가 노인 되었던 이런 모세는 성경 말씀에 언급이 안 됐겠지만은 떨기나 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모든 밤은 이른바 레몬을 먹고 사는, 레몬의 신바 때문에 인생을 정말 학대하고 내 스스로를 인정 못하는 이런 열패감이 사는 이런 쪽으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스네의 하나님, 떨기나무까지 구하셔서 그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즉 쓸모없으리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나는 어디에 나가든 간에 내 가치가 존중받을 수 없다는 실패에 대한 어떤 무서운 고통에 갇혀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과연 이것이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영원의 삶일 것인가를 물어본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신 서정교님께서 나를 키운 것이 바람에 뭐라고요?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강한 것이 밀려오고 이와 싸우면서 내가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 서정교님은 날 키웠던 8알, 이 바람의 모든 고통에서 이겼지만 실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등장하는 애굽 같은 인물은 자기를 키웠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아왔던 모든 8알이 바로 열등감과 패배감과 무력감을 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레몬을 먹지 못하고 도망을 쳤던, 그리고 레몬을 만나서 인생 전부가 붕괴되었던 이 이스라엘과 에웃을 아버지가 어떻게 세우셨는지, 더 나아가서 지금 자기 인생을 실패로 규정을 하고 내 인생을 패배로 해석을 해서 한 발짝도 축전하지 못하고 절망의 모퉁이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학대하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쓸모없음을 쓸모있음으로 이끄시는, 즉 에웃을 통해서 만든 아버지의 구원 역사 보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앞에 쓸모있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께 새 힘이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예요. 모두 12명 사사가 언급되는 놀라운 역사서인데, 이 말을 우리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공통된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있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 되어서 하나님께 진노의 이유가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의 도구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를 통하여 10년, 20년 동안에 압제당할 때 이 고통을 못 이겨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가 구원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적을 치게 하사 또 해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또 지나고 나면 그 죄를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제일 유명한 단어가 뭐지 않습니까?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 다음 말은 뭐예요?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왕으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어떤 이유로?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선택 기준이 자기 뜻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오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등장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의 상습적인 죄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알아보시겠습니까?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또란 말과 목전,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왜 사사기 기자는 또란 말을 강조했을까? 이건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수에게도 목마를 때 술 마시고 넘어지면 다시 술 안 마신다고. 인간은 같은 짓을 왜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무지하고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바로 악인데, 이 악을 통해서 징계를 입었으면 우리 삶 속에 육으로 아버지 징계를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죄가 반복될 경우에 그 똑같은 징계 온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고도 죄를 반복한다, 이른바 또라는 말이 붙어 있다면 이건 죄가 볼 때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아들과 아내든 또는 제 제자든 성도든 간에 열심히 하다가 실수로 어떤 것을 범했다면 전 절대로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의무를 소홀히 해서 나쁜 뜻을 가지고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 엄중히 제가 심판을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의 반복성. 이걸 깊이 보면 죄를 보고 징계는 아버지 모든 심판을 우습게 하는 이런 오만이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낍니다. 젊을 때 거룩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가 속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저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죄종이 같이 나하고 둘이 실수했는데 그 친구가 받는 징계보다 제 징계가 너무도 컸거든요. 순간 뭘 느꼈냐면, 똑같은 실수했는데 왜 내게 받는 징계는 법보다 컸을까? 이게 제 마음에 늘 마음의 고통이었어요. 지금은 압니다. 좀 더 엄하게 다뤄주어서 하나님께서 날 바로 세우고자 하는, 또 그런 상대방보다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고는 꺾이지 않는 내 오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섭게 저를 다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눈 앞에서 뭐예요? 은밀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땅 모든 죄는 부끄러우니까 멀리 하잖아요. 여러분, 강도가 낮에, 백주 낮에 여러분 범행합니까? 밤에 하잖아요. 아버지의 눈 앞에, 다시 말하면 그분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죄를 반복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오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나이 들어보세요. 자녀가 어려워서 부모가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남과 똑같이 살고 싶어도, 이 땅의 어둠의 백성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싶어도 가족이 지켜보잖아요. 누가 날 지켜보기 때문에 우리는 일탈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아인, 아버지의 시야에서 이 죄를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사사기 기자의 고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날 지켜보니까 죄를 짓 수 없어라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설사 그분이 지켜보지 않더라도 아무도 없는 새벽에 내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지켜주는 사람들, 어떤 누구도 내 행동을 주시하지 않고도 내가 거룩과 선을 지키는 사람이 참 경건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 헬라, 히브리 원문은 앞에 첨가사 더가 붙었어요, 여러분들. 즉, 그 악이란 말이에요. 그 악. 다시 말하면 호라라 그럽니다. 그러면 특정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바로 그 악을 행했단 말인데, 우린
대정관사 그 더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더라는 말은 바로 앞에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3장 읽어보겠습니까? 그 악이 어떤 악입니까? 6절 보세요. 그들이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아들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방인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 삼았고 자기 아들을 이방인 여인에게 사이로 주었고 그들 신을 섬겼다. 또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말이 뭐죠? 자기 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앗을 섬겼다. 이게 바로 그 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통화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농경사이란 말이에요. 애굽을 나올 때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었어요. 바랑을 꺾었고 아말렉을 꺾었고 그 광야의 40년간 우리를 지켜주는 바로 전쟁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와라 보니까 농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니까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외에 새로운 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전쟁의 신인 바로 아세라를 실어 모신 거예요. 즉 여호와로 충분치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걸 볼 때 출애굽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었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곁에 세우지 말라고요. 이 말씀을 정말로 파기했고 새로운 신을 다시 보완시켜서 여호와가 줄 수 있는 복을 받겠다는 이런 말씀이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분노하신 거예요. 나 외에 어떤 신이 너에게 도움되더냐?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없는 게 없는데 도울 수 없다고 인정을 하고 그 도울 수 없는 것을 네가 가나안 신을 통해서 이걸 보충받겠다는 이 생각의 출발이 하나님께는 분노의 이유가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저에겐 전부인데, 우리에겐 찬양의 이유인데, 노래의 목적인데, 그리고 영광과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땅에 대부분의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황금이든 이게 권력이든 쾌락이든 이거를 보완시켜서 내 삶의 완전을 꿈꾸는 이런 야심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더라. 이제 하나님을 지어버린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야 당신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장소도 가나안 땅이고 사는 원리도 유목이 아니라 농사다. 비가 필요하고 추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일손 필요하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의 신이 아세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창조성을 삭제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던 이런 신바꿔치기가 여기 등장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 앞에 엄청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었는데 특히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고 이런 믿음을 주어서 이 땅에 양식 준다고 약속 주었건만 이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비상신이라고. 이걸 아버지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을 지금 아버지 앞에서 떳떳이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땠습니까? 바로 모압왕 에글론의 힘을 강성케 하사.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초기 때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칠 때 모압 족속을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요단 동쪽의 모압 암몬 족속을 여호수아 군대와 12지파가 철저히 지배해서 다 남자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20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러니까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땅을 이길 만한 군사력과 힘이 없는 도시입니다. 이런데 보세요. 여호와가 이 도시를 강하게 했대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게 아버지 심판이라는 거예요. 애굽물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꺾었어요. 이 은혜에 의해서 백성은 해방을 입은 거예요. 이걸 망가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이 도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약해 보이는 이방 왕을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짓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모압 왕을 강성케 해서 심판도로 쓰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해지고 모압은 강하게 만든 것이 아버지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할 때 주님은 다른 걸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업을 약화시키고 내 경제를 강하게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를 수치까지 빠진다는 겁니다. 저 지금도 그래요. 같은 목사끼리, 같은 교수끼리 강의하고 영적인 대화하지만은 만약 제가 하나님께 범죄할 경우에, 하나님 멀리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할 경우에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종을 더 강하게 세워서 내 차를 치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방법은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대적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노예가 일 수밖에 없잖아요. 통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삶을 약화시킬 때 이 부분이 다양하시겠죠, 여러분들. 건강, 물질들, 영적 권위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들, 이런 모든 것이 약화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여러분 영적을, 더 나아가 여러분 대적자가 나보다 강하고 내가 약화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악을 행할 때, 다시 말하면 가나안 풍습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의 필요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삭제할 때 주는 진리의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약화시키고 대적을 강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란 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이 에글론이 강해지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군대 앞에서 힘없이 당했지만 이제 우리가 강하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낮게 본 거예요. 그래서 침공을 합니다. 암몬과 다른 동방민족을 데리고 침공하다 종려나무 석가리 여리고까지 정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요지와 양식과 군사 요지 여리고도 정복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수도가 정복됐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나라 뺏긴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뭐죠? 18년간 통치를 받더라. 18년간 노예가 된 거예요. 우습게 봤던 모압이 우리의 주권자가 된 거예요. 여호와를 잊는 순간부터 이방신을 경배했던 모압 족속이 우리의 주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지배했는데 그 땅에 노예된 백성이 나의 주인 됐다는 이런 역전이 맞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몇 년간 노예가 되었다고요? 18년간.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18년 통치 후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전 여기서 놀라운 아픔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을 찾는데 18년이 걸렸다. 18년간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바로 찾으면 내 삶의 회복이 올 텐데 고통당하는 18년 동안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그리고 18년 만에 여호와께 부르짖다가 성경은 나오잖아요. 그럼 그동안 뭐 있냐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지금 엎드리면 살 텐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지금 여호와를 찾으면 살 텐데 18년간 하나님 없이 고통당한 것을 수납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되어도 바알신과 아사신이 농사의 복을 주니까 우리 먹고 살지 않느냐고, 현실에 안전한 마음을 갖고 징기를 주신 여호와에 대한 분노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노예가 되어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양식 먹고 농사하고 노예 신분을 만족하고 여호와 백성의 신분을 포기하고도 18년을 그냥 즐겁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지, 이 땅 모든 게 다 주어져도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이 없다면 이보다 복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찾을 때 아닙니까? 꼭 18년을 채워야겠습니까? 20년을 채워야겠습니까? 징계를 받고받아 우리가 뼈가 부러지고 삶이 바다로 추락을 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다 망가진 그 위에 죽게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찾으란 말이에요. 호세가 말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요.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이라고. 신학은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투데이 바로 오늘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 징계할 때 버리려고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징계 줄 때 기쁘지 않은 것인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징계 주지만 하나님의 기대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을 찾기에 부르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회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버지의 복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버텨봤자 우리 남는 게 없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어제는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1시간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하얗게 새웠어요. 제 머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삶, 더 나가서 어느 순간 이런 것이 관습이 되어서 심장도 굳고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대충대충 믿어가는 우리의 신앙, 이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리 어떨까 바라보고,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대형교회가 왜 부흥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말씀이 좋은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탁월한 사회 선교라든가 구제 역사를 가능해서 사회 감동을 줘서 부흥되는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많은 직업군들이 있거든요. 직업군들. 의사가 대형교회에 등록을 하면 적어도 자기 구역 내 모든 식구는 잠재적인 고객이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대형교회에 가면 적어도 내 속한 부서의 그 분들은 앞으로 잠재적인 우리 고객이라는 거죠.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대교를 선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교회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가? 이걸 놓고 마음이 아플 때 주는 말씀하는 거죠. 그 누구 한 명은 부르짖어라. 이런 잘못된 세속화된 교회 문화가 단절되어지고 차단되어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맥서 채워지는 이걸로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부르짖으면 한국교회 끊어진 부흥의 복도 다시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주께서 혹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꼭 18년 그 기한을 채워야겠습니까? 고통을 다 당하고 다 무너지고 물먹은 창호지 마냥 다 부서져 버린 그때 가끔 나와서 주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회개할 때 18년이 걸렸다 합니다. 이런 원악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뭐죠? 한 구원자를 세웠다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따라하세요. 그 대상이 누구였죠? 애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의외적이었다고. 왜? 성경 말씀에 언급된 에웃의 세 가지 프로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구원자의 자격이 못 되는 삶이에요. 자, 보겠습니까?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그는 누구죠? 베냐민 사람 결의 아들 왼손잡이 모압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 사사의 기자가 에웃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격격 사유를 세 가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지파란 말이에요. 가장 약하고 못난 지파예요. 그러면 이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오면 다른 11지파가 그를 복종할 권위가 없는 거예요. 가장 못 사는데, 가장 못났는데, 가장 약한 지파인데 거기서 일꾼 세울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뭐죠? 유다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문화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큰 지파들이. 이런 지파가 가장 작고 초라하고 못난 지파에서 한 인물 택하여 구원을 세웠다 그러면 거기에 복종과 권위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야곱이 아꼈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여러분이 사망을 했잖아요. 어머니를 죽게 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이거든요. 이런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파는 어떤 마음이죠? 너희 지파의 조상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길가에서
사망하셨다. 너는 엄마 죽이고 태어난 아들이다. 이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마음에 상투를 할 것이고 평판도 안 좋은데 이종을 세우겠다. 이것은 엄청난 결격사입니다. 또 두 번째 뭐죠?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잡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은 달라요. 따라하세요. 이 말의 뜻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선천적 왼손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거, 즉 왼손으로 사용했던 이런 선천적인 신체 문제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이런 반쪽짜리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오른손과 왼손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오른손은 선과 의예요. 왼손은 악과 저주예요. 한번 보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알죠,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하거든요. 왼손이에요? 오른손이거든요. 앞에 뭐가 붙어요? 의롭다 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른손은 선과 의를 말하는 거죠. 또 계시록 2장 1절 바라보겠습니까? 요한이 에베소서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있다고요. 이거 권능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은 뭐죠? 바로 의, 권능이에요. 그 왼쪽은 뭡니까? 그림자 아닙니까? 실패, 약함이란 말이에요. 이런 왼손잡이가 지금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왼손잡이 싫어했으면 유대인들은 창세기 때 아담이 하와가 뭘 따먹었죠? 수확할 때 왼손 갖고 따먹었다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왼손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면 잘 보겠습니까? 이런 왼손잡이, 즉 오른손 장애받은 이 불교자가 사사가 되었다. 이것도 엄청난 결교사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 세 번째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까? 에글로 왕에게 공물을 바쳤대요. 우리 지배자에게 뭘 바친 거예요? 세금 바쳤대요. 여기에 책임자입니다. 우리 말하면 여러분들 친일파입니다. 세리란 뜻이에요. 우리를 압제하는 에글로 왕한테 뭘 바쳐요? 공물을 바치는 책임자가 되었단 말은 매국노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묶어보실래요? 이런 자가 사사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에웃도 말할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용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도 자기를 안단 말이에요. 이런 종을 세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에웃은 그 사회의 아웃사이더 마이너리티인 거예요. 이런 인물을 아버지가 세웠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에요. 그 사회의 마이너리티였던 바로 소수자 에웃을, 아웃사이더 주변이었던 바로 에웃을 아버지가 구원자 세우신 것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학을 못 나온 게 큰 죄입니까? 내가 결손가리에 성장한 것이 큰 결함입니까? 내가 나보다 놀란 죄가 없고 몸이 약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일할 때 결격사합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마이너리티가 되든지 아웃사이더든지 이건 이 땅이 평가한 내 모습일 따름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몰래 미디안 두려워서 숨었던 길을 뭐라 불러요? 기뻐로 하여 큰 용사로 뭐라 부르지 않습니까? 핍박자 바울도 역시 교회가 말할 때 마이너리티인데 아버지가 사도로 안 세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날 세울 때에는 우리의 신분과 과거와 현재 내 모습이 아닌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에봇은 분명히 레몬을 받은 자예요. 그 레몬을 보이지 않고 뭘 만든 거예요? 레몬 에이드 만든 거죠. 내가 이런 식물이지만 아버지가 부를 때 내가 준비되었다고 자기 마음을 다독인 자가 바로 에녹이, 바로 에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누가 어찌 평가하든 간에 내가 그를 볼 때 왼손잡이요, 매국노요, 더 나아가 베나민지파라는 어떤 약함으로 취급받는 이런 존재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규정한 행복 논리에 내가 맞춰 산 것입니까?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내한테. 나는 연예인들을 나와서 자기의 사는 집과 보석을 플렉스로 자랑하는 이런 방송 볼 때마다 그래요. 이걸 바라봤던 대부분 청년들이 마음에 상실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출세해서
100억 넘는 플렉스 호텔을 살고 뷰 좋은 한가변에 아파트 사는 것은 여러분들 연예인의 1%도 안 되는데 그 1%가 이제 우리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우리들은 평생 가도 그 일을 못 이루거든요. 이런 방송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밑바닥에서 성실 노력으로 이웃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어떤 자성과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면 우리가 살 의지를 얻겠지만 노래 몇 곡 부른다고 영화 몇 번 출연해서 여러분들 도덕성은 엉망인데 그런 인기의 유명세가 가진 어떤 복을 마치 행복의 기로인 양 제시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는 그 길을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자거든요. 너희 없는 플렉스의 최고인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난 아웃사이더야, 난 마이너리티하고 자기 인생을 하겠다면 주가 부를 때 모세같이 고백했을 거예요. 이레미야같이 나 어린아이라고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에웃은 그냥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현실 설사 그래 해도 나는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만큼은 마이너리티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엇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어요? 내 영적 진보를 누가 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자의 말이 지금 내 영적 충만을 막고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우리가 그를 판단과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에웃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세웠다는 겁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말씀 보죠, 여러분들. 내용을 쭉 보시면 이런 말 나와요. 21절.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그리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맨 끝을 좀 바라보겠습니까? 30절.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서 항복하매 그 땅에 몇십 년 동안 80년간 태평했다.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삼갈도 소문은 막대로 600명을 죽였어요. 블레셋 군사를. 삼손도 나귀 특보로 1000명을 살해했어요. 앱도 왼손잡이. 그 시대에 평판이 나빴던 왼손을 갖고 오른쪽에다가 칼을 숨겼어요. 그리고 공물을 바치는 직무를 하면서 왕에게 공을 바친 이후에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은밀한 것을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 은밀한 게 뭘까? 그러니까 다락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다락방은 밀실이거든요. 그 왕은 뭘 기대했을까? 아마 특산물 또는 통치하는 모압과 에글론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심 분위기들, 아마 이런 정보 때문에 기울여서 경호를 물리고 밀실에서 1대1로 독대했잖아요. 이걸 기회 삼아서 그 칼을 뽑아서 찔렀습니다. 근데 성경 말하죠. 에글론 왕이 비둔했다고. 몸이 비만이었다는 거예요. 찌르니까 여러분들 길목에서 칼이 바깥에 나와서 뽑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넣습니다. 왼손은 바로 에읍의 열등감 장애였어요. 이 장애가 왕을 살해하는 무기로 활용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를 고통을 줬던 왼손잡이라는 이 평판이 그 왼손을 갖고 왕을 죽이는 무기로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가 일하시면, 주가 붙잡으시면 최선의, 즉 최약의 무기도 영적 강가시라는 말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을 제압한 것은 다윗의 손 안에 돌멩이였다는 거예요. 물론 조건은 뭐죠,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에웃이 불구의 상징이었던 수치의 상징 왼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이거 볼 때마다 저는 에웃의 이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웃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나의 힘이 어디서 오나? 이게 이름의 뜻인 거예요. 이 에웃은 안 거예요. 나의 힘은 하나님께 올 때 위에서 온다. 그래서 불구 왼손도 왕을 처리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던 이 다윗은 말에 짓궂이 실로 잘랐잖아요. 병거 의지 않고도 갈등만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힘이 위에서 온단 말이에요. 우리 힘이 어디서 오나? 그 이름의 뜻 가운데 에웃은 가진 거죠. 이 힘은 나에게 있지 않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다. 주가 부욕해 하신다.
내가 약하니까 하는 게 아니다, 못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질문 따라서 왼손으로 죽일 때 뭘 느꼈습니까? 아버지가 내 왼손 쓰시면 이걸로 왕을 죽일 만한 심평이 됐다는 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야의 작은 교회입니다. 기도할 게 너무도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에훗! 우리의 힘은 당신을 붙잡을 때 오는 것이고, 우리의 힘은 당신을 신뢰할 때 오는 것이고, 우리의 힘은 당신을 찾을 때 오는 것이고, 우리의 힘은 아버지가 내 안에 올 때 온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나 왼손잡이인데, 국물 바치는 매국노인데, 나 베나베 지파에 약하고 초라한 못난 지파인데 이런 세상에 만든 이런 프로그램에 내가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다고 규정한 이 땅의 모든 평가를 우리가 동의하지 않길 바라는 겁니다.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이잖아요. 따라하세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쓰임새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 쓰임새를 알고 있거든요. 네가 왼손이지만, 네가 매국노지만, 네 삶이 초란 지파의 결의 아들이지만 좀 쓰임새를 한 거예요. 네 안에 불타오르는 그 심장, 주가 나 부를 때 못 간다는 이런 거부가 아니라 예고 대바시는 그 열정을 받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속삭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쓸모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믿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이름을 가릴 에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 오음을 압니다. 아버지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처럼 부하기가 죽기를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손에 있다가 말씀해 주었으니, 하나님이여, 모든 힘이 위에서 오고 주께 오므로 알기에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땅 사람들이 규정한 내 모습, 내가 생각한 내 모습에 우리가 묶이지 않고 자유로워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 바로 회개하기를 원할 것이고, 주 부를 때 열등감의 상징 왼손으로 무기를 삼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과 18년 통치를 받은 그가 이길 때 이제는 80년 평화를 얻다가 말씀해 주었으니 80년 평화가 우리 선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